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혹시 한국 영화 중에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개봉돼 가지고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객 1,900만 명 이상이 봤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말해주신 제목의 내용은, 영화의 내용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 맨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하고 이렇게 막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회의 내용이 뭐냐면 바다를 지키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육군에 편입해서 싸우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의논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회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백의종군하고 잡혀가고 뭐 이랬을 때 그 원균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일본과 싸우다가 완전히 대패를 하죠. 완전히 바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그때 가용한 배가 이순신 장군에게 12척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군이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군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지로 합류해가지고 육군과 함께 해가지고 일본군을 대적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판단을 하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하고 부하들이 의논을 쭉 하지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선조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상소문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상소문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상소를 올린 다음에 이제 선조 임금으로부터 바다를 지킬 것을 허락을 받고 12척의 배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는 그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300여 척에 되는 배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린다고 하는 내용이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기 인생을 다 던져가지고 바다를 지키려고 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그때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거 딱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죠.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험한 사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키고 싶은 내용입니다. 좀 확대되어지면 이제 사업장이 참 잘 돼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업장을 얘기하면 또 우리가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내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잘 지켜져 가지고 내 노후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가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생각, 그걸 갖다가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켜야 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걸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는
굳이 지킬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걸 안간힘을 쓰고 억지를 부리고 전전긍긍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어떤 경우 심하면 파멸로 이끌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지혜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을 선하고 복되고 좋은 것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도 최근에 봤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주주의예요. 그래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도로서의 지켜야 될 가치인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한국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귀하고 정말 좋은 것, 정말 지켜야 될 만한 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뭘 지킨다고 하는 것인가? 먼저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순종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100%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순종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지킨다고 표현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보유하다, 간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두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할 때 그 두 단어가 뭐냐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수가 없어서 간직하고 싶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물러 두기로라고 할 때 머물러 둔다고 하는 단어도 뭐가 사용되어 있냐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결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녀가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둔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오라는 단어는 아주 귀한 어떤 것을 보호하고 귀히 여기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지킨다,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걸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그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지켜내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을 하실 때 그렇게 그냥 복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지켜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take to hear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지키고 싶은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다음에는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과거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기 전과 달라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나한테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고 그걸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물로 여긴 것들이 무엇인가요? 과거 자기의 배경이에요. 배경.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했던 그 아주 자랑할 만한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런 모든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오물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 지키고 싶은 것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게 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버려진 것과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세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기꺼이 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 경우에 안타깝게도 과거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소유했던 것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거에 소유했던 그런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기를 바라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 육신의 소욕에 따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다 붙들고 그런 것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부끄럽지만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태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늘 육체의 소욕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고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 이거 없어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우리 곁에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들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더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삶도 지켜주셔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교회 공동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불렀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백성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들은 상관없죠.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하는 자들로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고 현재 지금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은 사도 요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대충 타협하고 살았으면 그냥 살만했을 텐데 대충 타협하고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붙들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고 견디고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귀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용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공격들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상황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그래야만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나요? 복음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 믿음을 지켜야 되나요? 그 지켜야 될 내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러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육체의 본래 모습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마지못해서라도 따라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무엇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이런저런 실패를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처하는 아담이 보기 안 좋아가지고 하와를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를 뭘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란 것 같은 건 뭐예요? 아담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 의해서 굴림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젠 처음에 상대방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 것으로 바라보고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한 나요라고 고백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재주를 가지고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상대방의 더러움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근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나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질 못하게 되어져요. 내가 남들에게 준 100데나리온의 빚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덮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은사로 채워줘야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앞에 1절 2절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4장에 딱 들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로
서로 간에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날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냥 그때마다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남의 잘못과 연약함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이규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이 아가페 사랑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한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대군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강력한 힘을 맞서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무지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끊임없이 미혹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가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우리 이웃 사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점점 나누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